1절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천만대군의 대장이신 하나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때 할 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셔서 진두지휘 하시는데 어떤 세력이 만군의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슬프다예요. 이 슬프다라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슬픈 게 뭐가 은혜로운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 앞에 보세요.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돼버렸어요. 정의가 충만했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살인자들로 가득하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제정의가 파괴됐어요. 은 속에 찌꺼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포도주에 물을 섞기 시작했어요. 사기꾼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하고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면서 고아를 위해서는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는 수리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억울하게 힘없는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바칠 수 없고 예물을 갖다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어때야 돼요? 지난 주일에 청년들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에 퇴촌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눔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위안부 역사관이 있어요. 최근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영화였어요. 그것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때 저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이 났어요. 그건 아닐 텐데 분명히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지진으로 죽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위안부 역사관을 볼 때 그리고 그 10대 소녀들의 그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전쟁할 때 성행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전쟁할 때 패전국의 여성들을 성적인 놀이기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게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막으셨어요. 그런데 일본군들이 한국 사람들뿐 아니죠. 중국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많은 국가의 여성들을 그렇게 위안부로 삼아서 너무너무 그렇게 가슴 아플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났어요. 얼마만큼 화가 났냐면 지진이 났을 때 후련하다, 잘됐다, 이런 못된 생각이 들 만큼 화가 났어요. 그래, 너희들은 죽어도 싸다. 그렇게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짓밟아 놓고 평생토록 가슴에 멍이 들도록 만들어 놓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사죄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죽어도 싸. 이런 못된 마음이 목사 마음에 들 만큼 화가 났어요. 신실했던 성읍에 창기들이 가득하고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성읍에 살인자들이 우글거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백없는 사람들, 뇌물 갖다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쏟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뭐여야 되냐면 분노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슬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슬프다. 화가 난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분노하실 순간에 슬프다 이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화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이 순간에 슬프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애가 다른 사람이라면, 남의 자식이라면 분노했을 것 같아요. 화난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애들이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은 어떨까요? 슬프죠. 화도 나겠지만 화보다 먼저는 슬플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이 슬프다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희망.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걸을 때, 창기와 같이 살아갈 때, 살인자들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셔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게 은혜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도 덜 악해서 인류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차 미래에는 무당 같은 거, 점쟁이 같은 건 없어질 거다. 어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앞으로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점쟁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어떻게 계속 살아남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지금 무당과 점쟁이들이 더 성업, 더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슬픈 이유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심판하셔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슬프다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 대적과 내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1장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2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라고 부르셨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아들, 나의 딸, 내 자식, 나의 백성, 나의 아들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4절에서는 내 대적과 내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내 백성을 이제 대적으로 삼아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너무 싫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죄인들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후련한 것이 아니라 괴로우실 것 같단 말이에요. 자식들이니까. 슬프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고 돌이켜 회개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북쪽의 10지파는 망했고 아수르에게. 이제 남쪽의 2지파 남았어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이 괴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25절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3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3가지예요. 첫 번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결하게 하며.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내듯이, 비누로 닦아내듯이 청결하게 혼잡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불순물 제거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이요. 26절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회복하는 것. 재판관들을 처음처럼, 사무엘 선지자처럼, 다윗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모사라는 것은 상담하는 사람들, 조언하는 사람들, 모사라고 합니다. 카운셀러예요. 본래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의의 성읍, 체데크, 신실한 고을, 아만, 그런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처럼, 본래처럼 의롭고 신실한 고을로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어요. 마지막 3번째 목적이 27절이요.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청결, 두 번째는 회복, 세 번째는 구속.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어요. 결국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려고. 시온은 정의, 이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는 의로운 재판이에요. 의로운 재판.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재판. 그 돌아온 자들은,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말인데요. 슈브. 돌아온 사람들은
공의, 이 공의는 체데크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슈파트는 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정의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말하는 공의로운 재판, 이게 미슈파트예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없겠죠? 그 다음 체데크는 관계가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정의예요. 네, 올바른 행실, 바른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구속이라는 것은 속전을 주고 해방시켜주는 것. 속량. 예전에 노비들, 종들이 있었어요. 속전을 내면 양민으로 해방되었어요.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죄인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속전을 받고 풀어주니까 해방되는 것. 구속.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28절이요. 패역한 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27절에 돌아온 자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복된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패역인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끝까지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 패망이라는 말은 샤발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샤바르를 사발이 깨지듯이 산산조각 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패망이라고 번역된 말은 산산조각 나다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끝까지 일삼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팔라라는 말은 완성의 심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주 끝장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나는 거.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슈브, 악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창기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구원받을 거예요. 살인자들처럼 살았던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던 사람들이, 예물을 구하던 통치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깨끗해질 것이고 의로워질 것이고 회복되어서 구속될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찌꺼기 제거하기를 거부하고 뇌물 받고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패역을 행하면 샤발, 산상조각 날 것이고, 팔라, 완벽하게 끝날 거예요. 끝장날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 계속하는 사람들. 신호등 같아요. 선지자는 빨간 신호등을 딱 켰어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 가요. 그럼 죽어요. 29절이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수리 나무 못 봤죠? 어르신들은 봤죠? 못 봤죠? 하려고 했더니 다 봤을 것 같은 느낌이 서울에서 사신 분들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상수리 나무 엄청 많이 봤어요. 네. 그거 가지고 묵 쓰죠. 도토리 묵. 어머니한테 써달라고 열심히 주워다 드렸는데 얻어먹은 느낌은 없어요. 기억이. 어릴 때 상수리 나무는요, 나무 한 그루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 손톱만한 그 열매가 엄청 우수수 떨어져요. 사람들이 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숭배했을까요?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렇게 많은 열매 맺히라고 상수리 나무예요.
타산의 종교들이에요.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또 너희가 선택한 동산, 풍성한 동산이에요. 풍성한 동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열매 가득한 상수리 나무가 보이고 아주 풍요로운 동산이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시각은 30절이에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고, 너희들 눈에 지금 열매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너희의 인생에 가져다 줄 것 같지? 그러나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말라 비틀어 죽을 것이다.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너무 불에 타기 좋은 상태잖아요. 물기가 하나도 없이 싹 말라버린 동산 말이에요. 한번 불 붙으면 삽시간에 끌 수 없이 이 불이 번져갈 수 있는 물 없는 동산. 강한 자도 사모라비. 이 사모라기는 아마를 두드릴 때 나는 그 떨어져 나오는 산 부스러기.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돔, 10절,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완전 절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예루살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악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덜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슈브하면 구속받을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면,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면 사발이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지고 깨질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 상황도 비슷하게 말씀이 적용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고, 깨끗해진 교회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지금처럼 악을 행하면,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면 산산조각이 나서 망할 것이고, 저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셔서 하나님은 한국교회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의 아들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당해도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픈 말이지만, 두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촛대가 옮겨져야 돼요. 중국 교회로든지 베트남 교회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 사용해서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회개하면, 찌꺼기가 제거되면, 깨끗해지면, 처음처럼 회복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개척해 놓은 교회 놔두고 교회 없는 면으로, 군으로 들어가서 또 온갖 모진 고통 당해가면서 교회 개척하고, 그 교회가 자립할 만하면 또 교회 없는 마을로 들어가서, 한국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목회자들이 교회 키워가지고 많은 사례비 받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회자가 은퇴할 때 새로 오는 젊은 목사에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요. 성도가 몇 명이니 내가 얼마만큼 해놨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기독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기독교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유수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왜 회개할 줄을 모를까요? 성도들이 계속 그 부패한 지도자 밑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니 소돔의 관원, 소돔의 리더들은 고모라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 욕할 거 없어요. 고모라의 백성들이 소돔의 관원들을 허락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그렇다 쳐요. 우리 애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A, B, C, D, D, C, B, A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평행법이라고 하는데요. A, B, C, D, D, C, B, A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A가 뭐냐면요, 21절이에요. 신실하던 성읍,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그런데 그 신실하던 성읍,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것이 26절에 또 나와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 그렇죠? 이게 AA예요. 그 다음 21절 하반절에 보면 과거와 현재가 비교되고 있죠. 과거에는 신실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현재는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들 뿐이에요. 그런데 26절에도 과거와 현재가 비교되고 있어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재판관과 모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B들이에요. 22절, 찌꺼기가 된 은 속에 찌꺼기가,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C인데요. 25절도 보세요.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청결하게 혼잣물을 제거해버려서 순수하게.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것들이 C가 나와요. 그런데 가운데 23절과 24절 D들이 나오는데, D가 뭐였냐면 23절에 리더들,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고아와 과부들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부패한 지도자들. 그에 비해서 24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결국 A, B, C는 망하고 있었어요. 왜? D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24절에 새로운 D,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다시 A, B, C가 망가진 것이 CBA로 회복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히브리시에 자주 나타나는 평행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부패와 타락이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시행하실 때 다시 26절까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순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자식들을 때리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구속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직 희망이 있다. 뭐 하면? 슈브,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원 신대원생들한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정신 차리면 졸업하면 목사들 될 거니까, 너희들만 정신 차리면 한국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도 선배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목회하면 영원히 한국교회는 회복되지 못하고 망할 거다. 아마 너희 세대가 마지막일 거다. 더 이상 교회의 어르신들도 사라져버리고 천국에 다 가버리고 나면 한국교회는 빈 예배당만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사야와 같이 몸부림쳐야 될 때다. 영적 전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와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죄악과 거짓과 불의와의 전투이다. 복음을 회방하는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만모니즘 앞에 무릎 꿇고 교회를 돈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의 논리로 지금처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한국교회는 영영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거다.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남쪽의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업지 못하면 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50년 이상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의 문이 안 열리겠냔 말이에요. 오죽이나 남한교회가 믿업지 못하면 풍력을, 복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저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면 남한교회들 뭐 할 것 같으세요? 돈 들고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짓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